네,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집에 가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되죠. 야, 교회 가자. 우리 그냥 무턱대고 누가 교회 오는 사람은 없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도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줬고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순례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제 올해는 순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보자. 예루살렘을 가보자. 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아주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남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성을 향하여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인도해 주시라는 그 기도를 솔로몬이 했었어요. 다니엘이 그 기도를 언급합니다.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자 그러니까 내가 그 가자고 하는 그 말이 나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갔더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험한 그 길을 걸어가지고 또 이제 어렵고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게 이제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게 아주 견고하고 또 그런 성이라는 거. 원래 이 3절의 말씀이요. 너는 잘 짜여진 성읍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이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 3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들, 곧 하나님의 지파들, 그들이 12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을 이제 4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에도 주님의 집에 가보자. 우리가 주님의 집에 가보자.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루살렘 이런 말은요. 원래 예루 하는 이 예루는 터전이란 뜻이에요. 샬렘은 평화라는 뜻인데 왜 살렘 이렇게 했냐면 원래 평화라는 말은 샬롬이에요. 히브리 말로 샬롬. 우리 인사할 때도 그렇게 인사하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죠. 그건 평안, 평화 이런 뜻인데 그걸 복수형, 평화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면 이게 원래 그 히브리 말로는 샬라임이에요. 샬라임, 예루샬라임, 원래 예루샬라임 이건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예루샬라임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들의 터전, 평화들의 도시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냥 단수로 돼 있지 않습니다. 평화의 도시 이렇게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평안의 도시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평화들의 도시,
평안들의 도시 뭐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두 개의 산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 시온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성전산이 있어요. 시온산과 성전산이 있어서 원래 두 개의 산이 있어서 이 평안들 이렇게 복수로 썼다고 하는 것이 뭐 그게 유대인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성은 하나님의 평안이 곳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그런 성이라고 이렇게 이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어떨까요? 그 역사를 보면 이 성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내분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고난이 많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침략도 많았고 여러 가지 뭐 사건과 사고가 항상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이 평안들의 도시인데 그 성을 향하여 평안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 7편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게 궁중에도 평안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고 하는 저 말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풍성하고 그런 곳일 것 같지만 교회도 사건 사고가 많고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뭐 이런 사람도 보이고 저런 사람도 보이고 뭐 훌륭한 사람도 있고 안 훌륭한 사람도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품이 거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도 많고 저런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에 그 오르티지 카를로스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옛날에 그 책에 그런 내용을 쓰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생생히 기억이 잘 나는데 지금 교회는 젖먹이 신자들을 이렇게 양산하고 있대요. 여러분 교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근데 오늘 보면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 저는요 목사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래. 목사님 저는요 저 수요 낮 예배를 가요. 항상 거기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 왜 그러십니까? 가면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준대. 그 말 듣고 싶어서 가요. 그래요. 그 말 듣고 싶어서 수요일 날 가면 아주 잘 오셨다고 하고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그래서 가면 수요 예배만 가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목사님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아서 거기를 수요일마다 그래서 간대.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뭐 그것도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여전히 이제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릴 때는 누가 나를 돌봐줘야 돼요. 어릴 때는 누가 나를 보듬어 줘야 되고 뭐 옷도 입혀줘야 되고 뭐 신발도 해주고 옷
모든 것을 다 밥도 차려주고 다 해줘야 되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참 평안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충만하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자들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그 가정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이 써 있죠.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마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에 비밀이 간직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어느 날 로마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뭐였냐 하면 교회래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게 하신대요. 그게 에베소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다고요? 교회래요. 교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교회에 있고, 그래서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